나를 사랑하십니다. 어제 실버 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65세 이상 된 어르신을 모시고 토요 예배 2시에 하는데, 실버 예배 하면서 어르신들한테 사랑한다고 우리 서로 인사하자 그래서 사랑합니다 막 이렇게 인사했어요. 그랬더니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저도 좋고 어르신들도 좋고. 그랬더니 어떤 어르신이 요렇게 해야 된다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어떤 어르신이, 그래서 우리 여기 어르신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셔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또 다 같이 사랑합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까 또 분위기가 훅 날아올랐겠죠. 그랬더니 앞에 앉은 어떤 어르신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대.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돌리자 그랬어요. 이렇게 앞에만 하지 말고 옆에서부터 쫙 돌려서 사랑합니다 그러자 그랬더니 어르신들이 다 이렇게 해갖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 바퀴 돌렸어요. 저도 여기서부터 쫙 이렇게 돌리면서 그렇게 사랑을 외치고 나니 어르신들과 굉장히 마음이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이랬어요. 딸처럼 생각하시고, 토요일 날이면 딸 보러 온다 생각하시고 오시라고. 그리고 집에 있는 아들, 딸은 천국을 어떻게 가는지 안내를 못 해주지 않냐고. 근데 여기 있는 딸은 내가 이 다음에 죽고 어떻게 천국 가는지를 가르쳐주는 딸이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시라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제가 그냥 말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앉아있는 어른한테 물어봤어요. 자식이 몇 명이냐고. 그랬더니 일남 일녀 있으시대. 그래서 오늘부터는 일남 이녀 있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우연히 저기 수민이 앉아있는 쯤에 이렇게 보고 어르신은 자식이 몇 명이냐고 이랬더니 그 어르신은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천국 안내해주는 딸 하나가 생긴 거라 그렇게 말씀해드리고 집에 가서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자식 의지하고 사는데 자식이 없으신 분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천국 안내하는 자리에 데리고 오셨나. 자식은 없이 살았을지 모르지만 참 최고로 복받은 인생 아닌가. 되게 마음에 그 여운이 남아있었어요. 나는 자식이 없다. 제가 태국을 월요일 주일 오후에 갔다가 이제 토요일날 아침 9시 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어제 실버 예배하고 그리고 오늘 강단에 섰어요. 태국에 가서 교도소, 라용 교도소라는 데 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또 라부치라는 지역의 소년원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교정 이사 중에서 태국의 교회를 개척해서 2년 된 2주년 기념 행사 예배에 참석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태국 여기 한국에서 제가 교도소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 외국 교도소를 처음 봤어요. 근데 그 태국 교도소가 참 열악하더만요. 우리나라는 완전 호텔이고요. 거기는 신발을 신은 죄수가 없어. 다 맨발이에요, 맨발. 그리고 정말 이 더운 나라니까 지붕만 있으면 되는 거야. 집회 장소가 지붕만 있어요. 이 벽이 없어요. 그냥 야외에서 했어요. 근데 참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은 일어나라 그랬는데 전부 다 일어났어요. 전부.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배부른 사람은 이래요. 예수님이 보여? 어디 있어?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말하면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냥 믿든지 말든지 그냥 분위기 따라 그냥 다 일어나는 거야.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마음이 부드럽다. 우리 이게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있고 완악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다른 사람 안 따라해요. 그리고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절대 관찰하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전부가 다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일단 첫 번째, 참 하나님이 부드러운 마음을 줬구나. 그냥 믿어지지 않는데 주님 거기 계세요? 주님 나 같은 불쌍한 인간에게 찾아와 주세요. 주님 나 좀 만나 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외면을 못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데 있냐? 들리지도 않는데 뭐 말하냐? 내가 느껴지지 않는데 내가 왜 믿는다고 말해?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러냐? 그러면 난 널 만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냥 부드러우면 좋아요. 성경에 계신다니까 계신 줄로 믿고, 우리를 사랑한다니까 사랑하는 줄로 믿고, 우리를 망할 길로 인도하지 않고 생명 얻는 길로 인도한다니까 그렇게 믿는 게 좋은 거예요. 난 여러분이 단순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교도소는 왜 가요? 여기 교도소 갔다 오신 분 계세요? 교도소는 왜 가요? 죄를 져서 가잖아요. 죄를 지었는다고 다 가지 않아요. 교도소는 고발당하면 가요. 고발. 민구가 정신 차리고. 자, 교도소는 왜 가요? 누군가가 나를 고발하는 거야. 우리는 왜 오늘 교도소 안 갔어요? 고발한 자가 없는 거야. 무엇이든 후벼 파가지고, 우리 청문회 할 때 보셨죠? 청문회 할 때 낱낱이 뭐 재산에서부터 이 이사한 내역, 그 다음에 자녀들을 학교 보낸 내역, 군대 보낸 내역 싹 다 추적해갖고 그렇게 뒤지잖아요. 우리 고발할 거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이 자리, 이 자유한 자리, 이 은혜의 자리에 왜 왔냐? 우리가 고발을 안 당해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고발자가 있는 거예요. 고발자가. 죄를 지었고, 근데 고발한 자가 있어서 교도소 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한복음 5장 45절. 자,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나 하면 내가 너희를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고발하는 자예요? 아니에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발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 고발은 여기 재판을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재판에 끌려가면, 고발을 당해서 재판에 끌려가면 검사는 낱낱이 뒤져서 죄를 고발하는 게 검사가 하는 역할이에요. 근데 변호사는 그 죄인을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고발을 당하게 되면 반드시 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절대 너네를 고발하지 않아요.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네를 절대 나는 고발하지 않는데. 자, 다 같이 곡창하고 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지 않는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절대 고발하지 않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보니까 고발하는 자가 있대요.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대요. 자, 누구예요?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를 고발한다면 모세가 고발할 거래요. 모세가. 자, 그러면 도대체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고발 안 하는데 왜 모세는 고발한다고 했을까? 그러면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 포함까지 데리고 간 모세는 나쁜 인간인가? 그래서 이 말을 쓴 게 아니에요. 자, 왜 모세가 고발한다고 했을까? 이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신명기 28장 1절 2절을 보면, 자, 읽어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는
십계명을 줬어요. 이렇게 지키라고. 그리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가 다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죠. 모세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거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모든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모세가 말씀했어요. 다음 구절. 자, 신명기 28장 15절 16절 읽어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올 것이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신명기에 보면 딱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말해요. 복의 길, 저주의 길. 자, 그래서 모세가 한 이 복의 길, 저주의 길은 자, 복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면 모든 복을 주겠다는 거야. 또 하나는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온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하여튼 네가 있는 모든 곳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세가 말씀을 지키면 복, 안 지키면 저주 이렇게 두 가지 길을 복과 저주의 길을 말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에 가까운 거죠? 복과 저주가 있다면 우리는 어느 길에 가까운 거예요? 저주에 가까운. 만약에 지켜서 복을 주고 안 지켜서 저주를 준다면 우리는 안 지킨 자 쪽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저주밖에는 기대할 게 없어요. 자, 축복과 저주는 중요해요. 다 같이 또 한번 복창하고 가요. 인생에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 자, 인생에는 몇 가지 길이 있어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느 길 가고 싶어요? 축복의 길 가고 싶죠? 여기 혹시 저주의 길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조차 내 인생에 어떤 저주도 안 왔으면 좋겠어요. 어떤 저주도. 제가 그 선교지에 가서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는 맨날 공부 안 하고 놀았대. 거기 온 어떤 목사님이 자기 간증을 그래요. 자기는 맨날 가수가 되고 싶어서 맨날 놀았대. 근데 자기 형은 너무 공부하는 게 취미였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대. 그래서 콩 타작을 하는데 그 타작 마당에 안 나와서 그 위 형한테 엄청 두드려 맞았대. 그런데도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걸 좋아했대. 그래서 예전에 한전 들어가는 게 굉장히 직장이 좋은 직장이었는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서 한전에 들어갔대. 그런데 그 형이 하여튼 뭐 고압선인가 어디에 충격을 맞아갖고 그래서 의외로 이 날탱이 가수 되려고 하는 분은 아직도 살아있고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책상 앞에 떠나지 못했던 자기 형은 이미 고압선에 감정돼서 이미 죽고 없대요. 참 인생은 공부를 잘한다고 참 잘 풀리나. 그분이 참 인생의 아이러니를 말하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입으로라도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면 여러분 축복의 길을 가고 싶다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싫은 거는 싫다고 저주가 싫다고 축복의 길을 가고 싶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겸손이에요. 자, 다음 구절 봐요.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이 얘기를 더 뚜렷하게 해요. 인생의 두 가지 길. 자, 읽어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뒤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이게 언젠가 하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12지파를 6지파 갈라요. 6지파 갈라갖고 축복을 위하여 그리심산에 6지파를 세워요. 그리고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6지파를 세워요. 자, 퀴즈. 여기 나온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은 저주받은 지파여서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온 세상 사람을 향한 세레머니예요. 그래서 그냥 대표적으로 세레머니를 이런 6지파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세웠고요. 그리고 요 6지파를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세우는데 그렇다고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이거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는 메시지로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된 지파가 축복받고 여기에 기록된 지파는 저주받았다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 복과 저주의 길을 세레머니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2가지의 길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걸 6지파씩 갈라서 세레머니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축복과 저주의 개념을 가지고 사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 개념이 없이 그냥 막 빼먹게 살면 안 돼요. 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인생에는 내 앞에는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를 잘 알아들으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신앙을 종교적으로 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저주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개념, 인생에는 2 길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길?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잘 따라왔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지파씩 갈라서 세레머니로 보여준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6지파는 축복과 저주 2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내가 살아온 길, 내가 한 짓거리, 그리고 내가 생각한 거, 그리고 우리 가문, 우리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내 형제,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옵션, 이런 거를 갖고 잘 생각해보면 어떻게 복을 받을 것 같아요? 저주에 가까워요? 어떤 사람은 나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복 안 주면 누구한테 줄 거야?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산대로 받는다면 난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잣대를 재는 거기 때문에 절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성경대로 한다면 모든 인간은 다 저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왜? 여기가 시꺼매. 여기가 죄로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의 엔진이고 인간의 본질이 마음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선언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가 감염이 되어 있고 여기가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하는 거, 보는 거, 말하는 게 다 죄가 더 많아요. 어쩌다 착한 말도 하겠죠. 어쩌다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짓도 하겠죠. 그러나 정직하게 성경의 거울 앞에 선다면 모든 인간은 저주로 많이 치우쳐 있어요. 그럼 우리는 저주는 뭐냐? 돈을 벌었는데 저주되고, 병이 들었는데 저주가 되고, 자식을 여러 명 낳았는데 저주가 되고, 그리고 내가 건강한 것이 저주가 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살아온 날들대로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큰 저주를 받으며 지옥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여기가 감염이 됐어요. 고장은 눈이 난 게 아니야. 고장은 내 주먹이 난 게 아니야. 고장은 내 입이 난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고장은 마음이 난 거야. 그러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 다 죄인 거예요. 이런 우리 인간이 더 흉악하고 더 크고 더 적극적 저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가슴 아프겠어요? 가슴 아파요. 완수. 하나님 기분 좋을 것 같아? 가슴 아플 것 같아? 그치. 가슴 아파. 가슴.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가 어디가 고장난지를 몰라. 자기가 뭔 말을 떠드는지를 몰라. 이 말이 나가서 자기 가족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몰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질르면서 사는 우리를 보고 그로 말미암아 끌어들이는 저주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건 마치 아직 자성과 인도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냥 뛰어다니는 3, 4살짜리 애를 보는 것 같은 마음인 거예요. 위험이, 죽을 위험이 엄청난 그 잡기를, 여러분 우리 하늘이 지금 18개월인가 19개월인가 그거 한번 여기 사거리에다 내놔봐요. 걔는 바로 저 차도로 뛰어들 거예요. 그거 보고 뒤에서 흐뭇하게 차도로 뛰어드는 자기 18개월 된 새끼를 보고 흐뭇하게 웃는다면 그 부모가 미친 거 아니에요? 죄의 마음이 감염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짓거리와 우리가 하는 생각들은 다 이런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몰라.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 자기가 뭘 파괴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냥 자기 도치에 빠져서 자기는 잘난 줄 아는 거야. 근데 다가오는 건 성경 이 말씀대로 한다면 저주밖에 안 와. 저주밖에. 저주를 퍼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사는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줘요. 특단의 조치. 그게 뭐예요? 오늘 본문 읽어봐요. 오늘 본문 4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거기까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감염된 죄의 마음을 갖고 눈으로 보는 게 죄고 귀로 듣는 게 죄고 입으로 떠드는 게 죄고 주먹이 죄고 발이 죄를 즐겨서 죄만 찾아다니는 이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절대 죄에 대해서 고발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오신 게 누구예요? 예수님. 죄인을 아버지 앞에서 고발하지 않는 하나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해요. 예수!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를 고발하지 않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퀴즈. 내가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어요. 고발의 반대가 뭐예요? 내가 일부 예배 때 고발을 안 한대잖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발을 하지 않는데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고발의 반대가 뭐예요? 내가 그랬더니 막 그때 막 핸드폰으로 막 다음에다가 네이버에다가 고발의 반대요 이렇게 막 핸드폰으로 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도 대답을 못했어요. 자, 고발의 반대는 뭐예요? 네? 대변. 똥 말고? 맞아요. 고발의 반대는 변호예요. 변호. 자, 경식이가 자기 마누라한테 이렇게 보였어. 얼마나 마누라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자기가 정답을 맞춘 거야. 이렇게 했어. 참, 우리 경식이 사느라고 힘들구나. 마누라 눈치 보고. 이 세상에서 마누라한테 잘 보여야 밥이 나오고 자식도 키워주고 그리고 이혼도 안 당하고. 잘했어. 내가 경식이랑 민우랑 여기 희준이랑 내가 저런 애들 보면 아주 마누라들한테 감사가 돼요. 응? 저희 같이 살아주니 얼마나 감사하지. 내가 그래서 미정이한테 항상 감사해요. 경식이랑 결혼해준 거에 대해서. 오늘 마쳤어요. 훌륭한 남편이야. 미정이는 복 받은 줄 알아. 자, 고발의 반대는 변호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아버지 앞에서 변호하러 왔다. 요렇게 써야 돼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뭐 하러 오셨어요? 항상 여기가 감염돼서 하는 짓이
날마다 저주를 끌고 올 죄만 짓는 인간을 뭐하러 오셨다? 변호해 주러 오셨어요. 아니 교회 건물만 다니면 뭐해? 예수가 뭘 하는지를 몰라. 예수가 누군지를 몰라. 눈 감고 껌껌한 데다 종교 짓만 하고 가. 그런다고 인생이 바뀌냐고. 그러니까 그 본문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들을 변호하러 온 분이세요. 우리는 변호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변호가 필요한지 몰라. 청소년 시절에 미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변호가 필요하고, 부모한테 잘못한 것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고, 내가 공부할 나이에 공부하지 않고 뺀질뺀질한 것에 대한 변호가 필요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변호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신다면 저주의 길을 적극적으로 가는 죄인을 변호해 주러 오신 하나님이 예수예요. 그분은 허약한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지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처럼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보좌를 버리고 마리아라는 자궁 속에 갇혀서 10달을 지내고, 그리고 큰 종교 지도자들한테 온갖 신성 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욕하는 그 모든 상황을 견디면서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다 갚고 지옥에서 부활하신 건 뭐 하려고? 죄인을 변호해 주라. 죄인을 변호해 주라. 자,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길이 있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무슨 길이에요? 축복의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작할 때 손을 앞으로 내밀어라. 그리고 예수 우리 왕이여 처음 할 때는 이 장소에 예수님 오게 초청해잖아. 두 번째, 두 번 부르는데 두 번째는 네 마음에 예수님 오게 초청하자 그러잖아요. 뭘 그렇게 일주일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냐고. 예배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길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가는 건 복의 길이에요. 왜? 정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뭘 해줘요? 변호를 해줘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 그 멋진 옷을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종교적 이름을 가지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그 종교적 칼을 쓰고 자기를 변호해 주러 온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하나님께 변호받지 못하고 그들 다 지옥 갔어요. 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되게 살았는가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 죄와 허물을 가리워줄 수 있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고 기억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음 구절 올려줘봐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간음이라는 건 전혀 총각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간음이라는 건 결혼,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성관계하는 거예요. 근데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어떤 여자를 잡았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거의 반나체 상태를 머리채를 끌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한테 정죄하라 그랬어요. 이 여자를 현장에서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정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정죄 좀 하라 그랬어요. 정죄 좀.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게 발가벗겨서 머리채를 끌고 남편 있는 여자가 간통을 하는 현장에서 여자를 잡아와서 정죄를 하라는 거야. 예수님. 우리는 돌로 쳐 죽이는 게 법이라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 여자를 정죄를 안 해요. 현장에서 잡아왔는데 CCTV가 다 확보돼 있어. 근데 예수님이 다 돌 들고 그 여자를 치려고 그래. 나쁜 년이라. 다 돌 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해요. 죄가 없거든 치라 그래. 네가 죄가 없거든 치라. 그 말을 듣고 현장에서 간통하다가 잡힌 여자를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네가 죄가 없거든 치라 그러니까 지 죄가 생각났어. 하나님 앞에서 지도 같은 죄인인 거야. 그래서 돌을 하나도 못 던지고 다 내려놓고 갔어요. 예수님은 정죄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읽어봐요.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의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사람들이 다 지가 착한 줄 알았어. 자기는 이 현장에서 간통 안 했다 이거야. 그래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모였다가 예수님이 네가 죄가 없으면 치라 그랬더니 지죄가 생각나서 다 내려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냐? 여자가 둘러보니 다 가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냐.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깨끗하고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말해요. 간통하다가 현장에서 끌려온 여자한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얼마나 정죄가 심한지 몰라. 마누라가 남편을 정죄하고 남편이 아내를 정죄하고 사장이 직원들을 정죄하고 직원들이 사장을 정죄하고 국민들이 대통령을 정죄하고 대통령이 국민을 정죄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정죄하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정죄하고 세상은 다 정죄판이에요. 그러니까 열받아. 다 쳐 죽일 것들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정죄를 못하세요. 정죄를. 예수님은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변호하러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를 안 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끌고 왔는데도. 그리고 이 여자 편에 서서 변호를 해줬어요. 돌 들고 온 인간들의 손이 다 내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이 여자한테 나조차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자, 퀴즈. 이 여자는 아싸 이러고 가서 더 간통을 심하게 했겠어요? 간통에서 나왔겠어요? 이런 용서 앞에서 녹아내리지 않는 죄가 없어요. 이런 용서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한 게 아니라 그 여자 편에서 이 여자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변했을 거예요. 성경에 이 여자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변화는 자기를 수용해주고 자기를 끌어안아주면 변해요. 절대 안 변하는 건 뭐예요? 잔소리와 두드려 패면 안 변해요. 아무리 자식을 두드려 패봐요. 변하나? 내가 언젠가는 힘을 기르면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런다니까요. 진짜 변화는 엄청난 사랑을 받으면 변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21년째 해요.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안긴 적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안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다 다른 사람이 못된 짓거리 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집에 가면 자기 꼬라지를 보는 게 아니야. 다 가정에서 마음에 안 드는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내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는데 그 잘못을 끌어안아준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렇게 남 쳐주기를 돌 들고 안 살아요. 이거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남 쳐주기를 돌 들고 사는 거. 이 돌이 클수록 더 힘들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피곤해요. 돌무게 때문에. 왜? 회사에 가서 정죄해야지. 교회에 와서 정죄해야지. 가정에 가서 정죄해야지. 이 돌을 매달 24시간 들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항시 열받는 거예요. 너무 에너지가 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시 짜증이 많이 나요. 불평불만이 많아요. 감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암이나 나야 한번 감사하는 거야. 자신이 죽을 자리에서 한번 살아야 감사 한번 질딱하는 거지. 전혀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감사가 안 되는 거. 그래서 내가 21년째 목회하면서 교회에서 계속 다른 사람을 정죄를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도 정죄를 많이 해요. 그러면 제 기도 제목이 돼요. 예수님이 한번 안아달라고. 예수님이 한번 푹 안아서 어떻게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는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니 내가 해줄 수가 없어. 내가 안아준다고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열받고 교회 와서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다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도 뭐 직원이고 마누라고 다 바꾸고 싶으면 변호사를 못 만나서 변호사 대신 예수님을 못 만나서 주님은 나한테 늘 말해요. 귀로 들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저렇게 강팍하고 저렇게 공격적이고 저렇게 이런 말 써도 돼요. 다른 사람을 씹어 돌리는 건 이거 강원도 사투리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씹어 돌리는 건 자기 변호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하느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분명한 영적 실체들이 다 드러나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허물을 덮고 이웃의 발을 씻기고 이웃을 수용하는 건 변호사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배가 부르니까 자기가 그렇게 안겼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자기는 억울하지가 않아.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뭐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실버처치 안내도 하고 막 봉사할 일이 많아요. 근데 봉사하면서 아주 입이 빽빨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변호사를 만난 적이 없으면서 하니까 아주 이게 억울한 거야. 자기만 부려먹는 것 같은 거야. 근데 희한하죠? 이 인생의 변호사가 와서 나를 한번 안아주셨잖아. 그러면 기회를 준 게 그렇게 감사할 수 없어. 식당에 가서 80만 원 받으려고 설거지도 하는데 하나님의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몸 안에서 내가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게 사실 너무 작은 거야. 그래서 온 세상은 정죄로 돌아가요. 정죄. 다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정죄가. 예수님만 변호해요. 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나쁜 놈은 절대로 벌을 줘야 돼요. 벌을 주려고 보니까 다 나쁜 놈인 거야. 벌을 안 줄 인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변호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죄를 다 대신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가대 찬양이 뭐예요? 누구 때문에? 은주가 솔로 했잖아. 그치? 청년부 방에 제가 새벽 설교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본문을 설교로도 안 듣고 성경도 안 읽고 그리고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단체 카톡방에 정리를 해서 글을 보내요. 그럼 청년부 방에서 유일하게 아멘 하는 게 은주야. 내가 또 쟤를 주님이 어떻게 복 주시나. 내가 예배 끝나고 나갈 때마다 은주야, 예수님하고 살아. 그럼 네 인생이 복된 거야. 내가 그러면 제가 웃으면서 아멘 이러고 나왔다. 오늘 솔로 너무 잘했어요. 네, 일단 목소리가 가늘어서 좋았어요. 근데 그 가사가 누구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고난 받으셨나. 근데 그게 목통이 막
성악 전문가가 부르면 그렇게 감동이 없는데 은주가 혼자 모처럼 솔로를 하니까 다다다다다 떨리면서 아주 까늘게 나왔는데 난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정죄할 것밖에 없는 인간을 덮으려고 자기 독생자를 우리 모습으로 보낸 거예요. 나는 이런 얘기할 때마다 눈물 나. 예수를 모르면서 사랑을 떠드는 인간들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 그 사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열심히 뻗친 거지. 그래서 복의 길을 가고 싶으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과거, 현재 모든 저주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팔 벌린 그 팔로 덮어줘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간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변론해줘요. 변호해줘요. 그 사람은 분명히 그런 죄가 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마약도 했고, 그러나 그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기 공로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믿었습니다. 이렇게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후 예배 때 정지훈 감도사가 설교했는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입으로 쥐야 쥐야 이런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변호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변호를 받는 건 내가 죄인인데 나의 어떤 의요 어떤 선함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고백하셔요. 난 여러분이 오늘 이후부터 나를 저 밑창부터 내 전 인생을 변호해 줄 분은 이 세상에 한 분. 누구? 예수밖에 없어요. 어제 실버처치에서 어떤 어르신이 말했어요. 자기는 이렇게 나가는데 서 있다가 남자분이 목사님 저는 정말 흉악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니 어르신이 잘생겼어요. 키도 커요. 우리 오소경 집사님이랑 비슷해요. 이미지가. 잘생기고 키 크고. 근데 처음부터 그분은 말씀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쌀 받으러 온 게 아니야.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말씀이 먹히는 영혼은 표시가 나요. 말씀을 튕겨낼 때 다 알아요. 근데 그 어르신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자기는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살았다. 회개를 하고 싶대. 그래서 교회에 와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집에서도 회개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야. 이거는 완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야. 내가 토요교회, 주일교회에서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어요. 교회에 와서 꼭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등산을 하다가 생각나거든 회개하셔도 되고, 그리고 밥을 먹다가 생각나거든 회개해도 되고, 화장실에 앉아서 죄가 생각나면 그때 회개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 어르신이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알았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르신의 이 얼굴을 보면서 뭔 살인을 했겠어요. 무슨 뭔 죄를 그렇게 졌겠어요. 그렇게 흉악한 죄를 짓고 산 얼굴이 아니야. 그건 사람이 판단할 일은 아니지만, 근데 제가 우리 마음이 새까만 이게 글없는 책을 갖고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글없는 책에 보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혹시나 자식을 두드려 팼거나 아니면 마누라를 학대했거나
아니면은 돈을 움켜쥐고 가족들한테 풀지 않았거나 이런 것도 표현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혜가 오면, 은혜가 오면 내가 착하다는 말을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윤리 도덕적으로 더 높게 살았는데도 나같이 흉악한 죄인이 없어 보여요. 은혜가 오면. 자, 하나님이 어렸을 적부터 죄에 물든 마음을 가지고 부모 밑에서 사회 구조 속에서 흉악한 죄들을 짓고 산 우리를 변호해 주려고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자꾸 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죄가 생각나시길 축복합니다. 생각나는 건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생각나는 거는 그걸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은 절대 회개라는 걸 안 해요. 성민 씨, 듣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기가 뭔 잘못을 하는지를 알게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잘하는 것 같고 자기는 어떤 죄도 없는 줄 알아요. 이게 빛이 온 것과 어두운 상태와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어요. 나는 너희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가 너네를 정죄할 거라고.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이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그 제자들은 무슨 길을 가는 거예요? 축복의 길을 가고.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종교적 탈을 쓰고 위선적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부나 챙기려고 했던 미친 것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을 변호사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아 지옥 갔어요. 태국 교도소에서 모든 죄수가 맨발로 다 일어났어요. 바로 죄수들이 요 앞에 있었어요. 세상에 그 옷을 꼬매고 또 꼬매서 입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서는 걸 봤어요. 믿음 없이 분위기에 일어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허한 표현을 한 것을 흘려보내지 않아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믿음이 없이 뭐가 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말한 거, 행동한 거 주님은 기억하시더라고요. 난 여러분들이 예배하면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 찬양을 받고 내 예배를 받고 계신다는 믿음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서 목사나 보고 성도나 보면 그건 죽은 자예요. 교회에서는 여기를 거니시면서 깨닫게 하고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들이 죄인의 삶에서 풀려나는 길, 제가 물어봤어요. 소년원 집회를 했는데 여자 소년수, 남자 소년수 같이 분리해서 앉아놨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많이 들어왔냐고 물어봤더니 거의 마약이래요. 우리나라는 마약에 대해서 굉장히 법이 강해요. 근데 마약을 팔았거나 돈 버는 데는 적격이니까 마약을 운반했거나 또는 마약을 했거나 거의 소년수들이 80%가 마약 환자예요. 마약이라는 건 한 번 손대면 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마약보다 더 좋은 맛을 주세요. 마약보다 더 좋은 맛. 내가 안양소년원에서 가출해서 공부를 하기 싫어서 가출해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이게 보호자 없이 막 돌아다니니까 매춘에 걸린 거야. 그래서 방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18살짜리 애를 우리나라에서 바깥으로 자물통을 잠그고 남자를 하루에 10명, 12명씩 들여보내는 거. 자기가 그렇게 성매매를 당하면서 화장품 외에 필요한 옷 외에 어떤 소득도 없어요. 그 짓을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마약을 주입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애가
마약을 하면 헛것을 보기 시작하는 거야. 소년원에 와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야. 계속 시꺼먼 헛것이 보여서. 그런 아이들한테 예수를 소개하면서 진짜 눈물 나요. 못 알아들어요. 가서 술이 더 좋고 남자가 더 좋고 놀고 먹는 게 더 좋은데 예수 같은 거에 관심을 두겠어요. 근데 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눈물 나요. 이 마약이라는 덫에 걸렸는데 이 덫에서 꺼내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아이가 예수 만나기를 기도하지만 예배에 집중도 안 해. 말씀은 듣고 싶지 않아. 우리가 갖고 가는 햄버거나 떡볶이나 순대, 피자 이런 간식만 좋아해.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지. 정말 중요한 건 싫어해. 정말 안 중요한 거에 미쳐. 제가 이번 선교지에서 어떤 분이 교회 생활을 잘 하다가 실장어를 잡으면 그게 양식이 안 된대요. 한 마리에 10,000원씩 준대. 그래갖고 자기 마누라랑 새끼가 막 오셔가지고 여기 저기 영등포 사시는 분이 인테리어 업을 접고 그리고 그 실장어 잡히는 그리 가서 배 한 척 사가지고 실장어 잡았는데 개뿔 잡히기는 하루에 한두 마리씩 잡히고 자기 재산을 홀딱 다 날리고 왜 네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리고 왔나 그러고 자식하고 원수되고 그 다음에 배가 엔진이 꺼져갖고 저 수백 킬로밖에 어떤 항구에 처박혀갖고 배가 완전 파손되고 그리고 너무너무 되는 일이 없으니까 인테리어 하던 사람이라 천장에 이걸 색칠하다가 눈에 이 시멘트 이 범벅한 게 들어와갖고 그 촌에서는 이렇게 안연고 발라주고 또 검사하고 자기는 시력이 점점 없어지는데 그렇게 홀딱 다 날리고 만신창이가 되고 시력까지 날려서 명의를 만나 허덜허덜 떨어진 망막을 붙여 그나마 희끄무리하게 볼 수 있는 눈으로 회복된 상태로 이제는 다 필요 없고 예수님 기쁘시게 하고 살겠다고 온 그 남자 찬양 인도자가 있더라고. 인테리어 가게 문 닫고 왔대. 참 인간이 어리석어서 돈 1,000,000원 번다는 월 1,000,000원 번다는 말에 인생 전체 방향을 그렇게 잡고 가다가 나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어쩌면 안 돼도 그렇게 안 될까. 마지막에는 시력까지 다 장립이 되는 상태. 근데 다시 교회 옆으로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희한한 방법으로 인테리어 가게 이 건너목 앞에 자기 가게가 있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늙어서 애들 딸 다 장가 시집 보내고 그 부부 먹고 사는 데는 어렵지 않대. 그리고 자기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 닫고 주님 증거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한대. 그래도 다 먹고 산대. 자, 여러분 지금 무슨 길 가세요? 아무리 노력하고 난리를 쳐도 죄인이 가는 길은 저주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내로 예수를 보냈어요. 그분 우리를 변호하시면서 축복의 길로 안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봐요. 암이 걸렸는데 복이 돼요. 암이 걸렸는데 복이 돼요. 그 암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복이 돼요. 나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안에서 모든 나쁜 일이 와도 복이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우리 강홍겸 집사님이 이번에 건강검진했는데 요 췌장이 이렇게 관이 부풀려 있대요. 그리고 검사를 더 자세히 해보니까 거기 낭종이 하나 들었대요. 암은 아닌데 여기 종양이 하나 있는 거. 그래서 27일 입원해서 29일 수술하시기로 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아이쿠 이 일을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왜? 실버 처치에서 다양하게 쌀을 담아주세요. 우리 강은경 집사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다가 일로 이사 와가지고 그냥 민우하고 하러가 다니니까 일로 오셨어요. 근데 나는 저분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있나 생각이 돼요. 뭐냐? 아니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교회로 오셨잖아요. 아니 뭐 설교 1시간 하는데 미친 소리로 얼마인지 코미디도 하고 그리고 뭐 쓸데없는 눈물 진실 짜게 하는 예화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매주 예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어떤 예수를 소개해요? 죄인을 변호해줘서 축복의 길을 가게 하는 예수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는 순간 이 일로 말미암아 민우가 미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정신 차리게 할 거고 하나한테 더 예수님 가까이 가게 할 거고 강문경 집사님 어제 제가 기도해 주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집사님 창피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까지 술 먹었고 그리고 세상 친구하고 많이 놀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이 건강 판정을 받으면서 내 이제 술 끊고 세상 노는 친구들도 끊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그러라 그랬어요. 내가 무슨 협박공갈을 했어요. 근데 그냥 강문경 집사님한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서 술 먹는 거 좋아요? 냄새나죠? 실수하죠? 내가 이번에 태국 수련 그 선교에 오신 목사님 중에 군대에 가서 상사가 이유도 없이 이 마이크 대를 뽑아가지고 자기를 20대를 때리더래요. 이유도 없이. 죽는 줄 알았대요. 너무나 억울해서 그날 나가서 막걸리를 아주 그냥 사발로 먹었대요. 그리고 술에 완전히 맛이 간 상태에서 병장 둘이 점호하는데 찾으러 왔대요. 찾으러 왔는데 거기서 늑살나게 다 파버릴 거야. 술 기운이. 그리고 술이 깨고 눈 떠보니까 유치장 안에 얼마나 인권이 없는 그때 당시에 이분이 군 유치장에서 얼마나 인권이 없는 학대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교도관이 3일에 한 번 들어오는데 그 예수 믿는 교도관은 자기네를 괴롭히지를 않더래. 그리고 누울 사람은 눕고 책 볼 사람은 책 보고 다 자유를 주더래. 그런 교도관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항시 그 교도관은 이게 여기에 시뻘겋게 칠해져 있는 옛날 성경이 있어요. 그 성경을 펴놓고 읽고 앉아있대. 자기를 감시하고 괴롭히지 않고.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예수가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건 하극상의 죄이기 때문에 실형 1년은 받는다. 거기 교도소 안에 그 범죄 전문가들이 다 이미 형을 얘기를 해주더래. 지금까지 너같이 술 처먹고 하극상한 짓은 절대 실형 1년을 받는다. 너 유치장에서 1년 싸워야 한다고 다 얘기를 했대. 근데 그 교도관이 보여주는 그 작은 예수를 보면서 예수가 되게 좋은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유치장에서 그날부터 기도했대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사회에 나가면 저런 교도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전하면서 살겠습니다. 거기서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군 법무관이 시찰을 나왔대요. 시찰을 나와서 그 교도소를 쫙 도는데 이 법무관이 시찰을 나오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아주 완전히 경직이 된대요. 왜? 자기 형을 때릴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법무관이 쫙 교도소 이 유치장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가더니 갑자기 정명규 많이 반성했나? 이러더래요. 기절하는 줄 알았대요. 군 법무관이 자기 이름까지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 자기 건강 유지하려고 운동장에 가서 운동하는데 자기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성화 그림이 하나 있었대요. 거기다가 대고 그렇게 자기 다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데 그때 그 그림 밑에서 기도했대.
그걸 누군가가 보고 얘기해 줘. 그래가지고 그 법무관이 정명교 목사님, 정명교 많이 반성했나? 그래서 네, 많이 반성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법무관이 그 자리에서 오늘로 너는 석방 이랬대. 그리고 나오셔서 교도관이 됐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암이 걸렸는데도 복이 돼요. 나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병이 걸렸는데 더 좋아져. 예수님을 따라가자면 자식을 여러 명 낳는데 그 자식들이 다 복이 돼요. 예수님의 길을 가면 돈이 없는데 그게 더 복이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렇게 추잡하게 실장어 잡으러 가가지고 배가 가서 처박혀서 타선에서 홀픽 망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족에게, 인생에게 유익한 물질이 되게 복이 되게 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길로 가실래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복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6지파를 갈라 세웠어요.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 나는 정말 돈을 적적으로 따라가다가 알뜰히 살뜰히 저주받은 사람 많이 봤어요. 그렇게 살지 마요. 예수님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가면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주님께서 복되게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뭔 짓을 하고 살았든, 돈 가지고 뭔 짓을 했든, 인생에 무슨 실수를 했든, 무슨 후회할 일을 했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변호해주는 예수님을 따라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그 생명. 자, 생명의 떡 예수.